소통이라는 말 요즘 많이 사용하죠. 소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잘 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일부 예배 때 다음 세대 아이들도 다 같이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제가 아이들 유치부 아이부터 또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언어 사용을 제가 잘 못하겠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알아들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소통하기가 참 아이들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나서 절망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참 어렵다, 참 아이들하고. 그런데 여러분,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걸 불통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불통이라는 말과 자주 같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고집이라는 단어가 붙입니다. 고집불통, 이런 말 많이 사용하죠.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실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외부 강사분이 이제 강의를 마치고 가시는데 사례를 준비해서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강사님께 드릴 봉투 좀 주세요 했대요. 근데 사무원은 진짜 봉투만 전해준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 의도는 사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정말 빈 봉투만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분이 돌아가서 이제 빈 봉투를 받으신 거잖아요. 고민을 하시다가 전화를 줘서 혹시 좀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빈 봉투를 드렸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한 봉투와 사무원이 생각한 봉투가 달랐던 것이죠. 소통이 잘 안 된 것입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학생을 가르치다가 서울로 이제 전근 오신 어느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산수를 가르치고 있었대요. 이게 맞니 틀리니 아니면 이게 맞니 안 맞니 이거를 사투리로 겨 안 겨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투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대답을 안 하는 학생들이 화가 나니까 큰 소리로 겨 안 겨 하니까 아이들이 다 엎어져서 엉금엉금 기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서울 학생에게 겨 안 겨는 엉금엉금 길래 안 길래 이렇게 들리는 거죠. 맞냐 틀리냐로 들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소통이라고 하는 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잘 이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소통 이야기를 하냐면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라고 하는 점, 가장 큰 이유가 주인의 마음과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인의 성품을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래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요,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당신은 아주 독한 사람이다, 난폭하고 인색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맥적으로 볼 때에 맞는 말이 아니죠. 주인이 독한 사람 아닙니다. 완전히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냥 변명을 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주인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소유를 타국에 가면서 그 거금으로 돈놀이 하지 않고 왜 위험 부담을 안고 종들에게 맡겼겠습니까? 그 내용을 주인이 26절 27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돈을 취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개념으로 보면 은행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은행이나 이런 돈놀이 하는 자들에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맡겨서 나중에 돌아오면 원금도 찾고 이자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분량이 어느 정도 양인 줄 아십니까?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6,000일 동안을 쉬지도 않고 벌어들인 그런 양이겠죠. 대략적으로 본다면 약 20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 6,000데나리온의 분량인 것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가치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 주인의 말대로 주인의 재산을 이런 돈 맡은 자들 전문인들에게 맡겼다면 안정적으로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았을 아주 엄청난 한 달란트. 그런데 위험 부담을 안고 종들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그들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은 그들을 종으로서가 아니라 훗날 관리자로 세우실 목적으로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큰 돈을 종들에게 맡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주인이 그만큼 종들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도 아무에게나 줄 수 없잖아요. 믿을 수 있어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종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이 신뢰하는 마음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저 주인을 인색한 사람, 아주 독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이 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땅에 그냥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자기 생활의 유익과 만족에 더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교회도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공동체일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주인은요,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에 이들이 얼마나 흑자를 남길 것인가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은 돈을 더 많이 얻을 목적으로 종들에게 돈을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돈을 더 얻기 위해서였다면 주인은 돌아온 즉시 종들에게 남은 돈을 다 취했을 거예요. 남긴 돈들 있잖아요. 다 취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돈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냥 묻어둔 1달러까지 받아서 이미 10달란트나 가지고 있었던 종에게 또다시 주질 않습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다고 해서 종에게 맡긴 돈들을 다 돌려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와서 그들의 노력을 점검하고 칭찬할 자 칭찬하고 책망할 자 책망하고 또한 계속 일을 맡기고자 했던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그 선한 의도와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성품을 잘 모르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고 오해할 때도 많아요. 좀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무엇이 아니래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에 눌려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거나 서운한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것 같지 않아? 환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지금 이 상황도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파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거예요. 주인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것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교한 거예요. 앞에서 한 달란트의 이 가치가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큰 가치죠.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감사함이 없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내가 받은 것의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왜 한 달란트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나는 한 달란트야? 왜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나는 한 달란트야? 한 달란트라는 것이 그것이 작은 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받은 것의 가치보다 남들과 비교해서 적은 가치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보면 주인이 종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말씀하거든요.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이 사람은 더 큰 재능이 있다 생각해서 맡겨준 거예요. 더 많이 맡겨준 거예요. 그건 주인의 소관입니다.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평상시에 주인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인정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5달란트 준 사람보다 게을렀거나 정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뭔가 해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과거에도 그가 종으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적극적이지 않았고 수동적이었고 무책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은사에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흙수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야. 환경을 탓합니다. 시작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욕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나도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면, 나도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다면, 나도 저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외모가 저 정도만 되었다면,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흙수저로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흙수저 잘 불로 연단하면 명품 수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떤 수저로 태어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넣어줄 수 있는 수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장신용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라도 잘 연단받고 구워져서 누군가를 살리고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수저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저 한 달란트를 귀히 여기지 않고 땅에 감춰둡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점은 뭐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과오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은데
그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이나 나보다 더 여건이 좋은 자들만 바라보면서 불평할 때가 많아요. 늘 신세 타령하고 믿는 사람 입에서 팔자 타령을 합니다. 늘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만 묵상하다 보니 감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 인물들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들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는요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태어나 보니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제물로 잡겠다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던 경험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얼마나 트라우마가, 상처가 심했을까요? 야곱 역시 부모가 편애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고 강력한 쌍둥이 형 에서에게 눌려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잔머리 굴리며 살아가야 했던 인물이죠. 요셉 역시 태어나 보니 배다른 형들이 가득했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던 인물 아닙니까? 다윗은 또 어때요? 그는 태어날 때 왕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당시 베들레헴 출신의 그의 아버지조차 그를 크게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도 죽을 고생하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는 부족함이 많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여기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스펙이 얼마나 좋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비록 1달란트밖에 받지 않은 것 같아도 감사하고 그 가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런 자는 복된 자요 칭찬받는 자인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스펙 열심히 쌓아야 하고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된 1달란트 앞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설령 받은 달란트로 일했다가 손해를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도 주인이 막 책망하고 또 잃었다 해도 칭찬을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많이 남겼느냐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들의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가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귀한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 받은 사람에 주목하면서 실망하지 말고요, 1달란트의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목소리가 좋습니까? 아니면 성실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나보다 머리 좋은 친구를 보면서 학생들은 절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고요? 나는 왜 이렇게 키도 작고 볼품이 없냐고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 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가치, 은사 한 달란트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도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귀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결산하신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것,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책임이 더 따른 거겠죠. 단 귀한 것을 맡겼는데도 그 가치를 귀히 여기지 않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살았던 인생,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게으르다라는 말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악하다고 말하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재물을 몰래 땅에 묻어놓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엔 전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이나 재산이나 재물들을 적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부자들은 자기만의 은밀한 장소에 땅을 파고 감춰뒀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면 몰래 와서 다시 보물을 꺼내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주인도 없는데 만약 전쟁이 나면 주신 달란트 다 빼앗겼다고 하면 그만이지. 설령 전쟁이 안 나서 주인이 오면 이거 그대로 돌려드리면 되고, 그런데 만약 전쟁이 나기만 하면 이때다 싶었던 거예요. 다 뺏겼다고 거짓말하면 그 땅에 묻은 건 다 자기 것이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대단히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엔 전쟁으로 일어나기만 해봐라, 주인이 돌아오지 않기만 해봐라, 그러면 다 내 것이다,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의 악한 마음을 아셨는지 그를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서 너무 얄팍하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 잔머리 굴려가면서 악한 꾀를 내거나 요행을 바라지도 말아야 돼요. 반듯하게 사십시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신실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한 달란트밖에 없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오해하거나 비교의식과 불평에 갇혀 그냥 묻어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오셔서 맡겨주신 것을 결산하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